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를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오늘은 포기하지 않는 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2006년에 개봉한 영화 중에 믿음의 승부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는 이런 명장면이 나옵니다. 주인공이 감독으로 있는 미식축구팀이 강팀을 상대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팀원들은 경기를 준비하는 훈련에서부터 이미 패배의식에 빠져 있습니다. 그때 감독이 팀원 중 가장 실력 있고 영향력 있는 선수 한 명을 부릅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너 팀원 한 명을 업은 상태로 기어서 얼마나 갈 수 있니? 자신은 30야드가 최선이라고 대답합니다. 감독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아니, 너는 50야드는 충분히 갈 수 있어. 이 선수가 자신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감독이 최선을 다해 도전해보라고 이야기하고 이 선수는 반신반의하며 감독의 말을 따라 도전해보기로 합니다. 이제 이 선수가 팀원 한 명을 등에 업고 출발선에 섰는데 감독이 안대로 선수의 눈을 가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는 거야. 선수는 알겠다고 대답하고 출발했습니다. 조금 기어가다 보니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스스로도 자신이 없었고 옆에 있던 동료들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그만하고 싶다고, 포기하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감독에게 계속 물어봅니다. 내가 얼마나 왔습니까? 10야드? 20야드 정도 왔습니까? 팔이 타들어가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감독은 기어가는 선수 옆에서 계속해서 이 선수를 격려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 최선을 다해. 다 왔어. 조금만 더 가면 돼. 20보만 더 가면 돼. 다 왔어. 이제 10보만 더 가면 돼. 절대 포기하지 마. 이 선수는 눈을 가린 상태였기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왔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수없이 포기하고 싶었지만 그저 계속해서 포기하지 말라고 소리치는 감독의 말을 듣고 계속해서 기어갔습니다. 너무 무거워요. 팔이 너무 아파요. 팔이 타들어가는 것 같아요. 포기하고 싶어요. 그때마다 감독은 더 크게 옆에서 소리쳤습니다. 포기하지 마. 너는 할 수 있어. 최선을 다한다고 했잖아. 끝까지 가는 거야. 그렇게 감독의 격려를 들으며 죽을 힘을 다해 기어가다가 결국 힘을 다하고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감독이 이 쓰러져 있는 선수의 안대를 벗겨주며 말합니다. 이제 눈을 뜨고 너가 어디까지 기어왔는지 봐봐. 너는 지금 100야드 지점까지 왔어. 자신의 한계가 30야드라고 생각했던 이 선수가 50야드를 넘어 100야드까지 도착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은 포기하고 싶었지만 자신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감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작 전부터 이 선수를 반드시 100야드 지점까지 데려가겠다고 결론을 내놓은 감독이 이 선수를 절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선수가 끝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영화는 기독교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주인공인 감독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목표로 팀을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명장면 속에서 선수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격려하며 끝까지 이 선수를 이끌어가는 이 감독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선수는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생각하며 포기하려고 했지만 감독은 이 선수를 100야드 지점까지 데리고 가기로 결론을 내리고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론을 내리시고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은 욥백이 이야기하는 엘리후의 마지막 변론입니다. 이제 욥기의 끝이 점점 다가옵니다. 우리 청년들이 한 주간 큐티하시면서 묵상하셨겠지만 이 엘리후라는 사람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 이야기의 끝에 주인공처럼 등장한 사람입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이 세 친구와 욥의 변론을 잠잠히 듣고 있다가 내가 참다 못해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엘리후가 등장할 때 좀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욥의 고난에 대한 세 친구와 이 욥의 답답한 논쟁을 이 엘리후가 끝내줄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또 욥기를 계속 묵상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욥의 고난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계속했는데 이 마지막에 등장한 엘리후의 발언을 통해 무언가 명확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 기대와 다르게 엘리후의 말과 태도도 세 친구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인과응보의 논리로 욥의 상황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욥을 전혀 긍휼히 여기지 못합니다. 또 세 친구들과 욥처럼 엘리후 자신도 자신의 의에 빠져 욥에게 정죄하는 말들을 계속합니다. 그러니
이 세 친구들과 욥이 엘리후의 말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시작하고 지난 3번의 변론을 하는 동안 그 말 많던 사람들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엘리후의 말이 점점 길어집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포기하지 않고 오늘 본문 속에서 마지막 변론을 이어갑니다. 한 번 더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할 말이 있으니 나를 잠깐만 용납하라 이야기합니다. 세번역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조금만 더 참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대신하여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가진 지혜를 모두 다 짜내서라도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밝히겠습니다. 엘리후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신의 지혜를 모두 짜내서라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해 한마디만 더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4번째 발언에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주장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관점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욥과 세 친구들 그리고 엘리후의 관심사는 욥이 받는 고난의 원인이었습니다. 왜 욥이 고난을 받는가? 그래서 모두가 인과응보의 원칙을 내세우며 욥의 죄 때문에 욥이 고난을 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엘리후의 마지막 변론은 욥이 받는 고난의 원인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욥이 받는 고난의 결론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욥에게 주시는 고난의 결론은 하나님의 구원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기로 결론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확증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욥기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서라도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서라도 우리가 반드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신 내 삶의 고난 속에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가기 위해 돌이켜야 할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회개하는 청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항거하는 죄를 돌이켜야 합니다. 본문의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아멘. 8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가 그동안 의지해왔던 나의 능력, 사람과의 관계, 돈,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인정을 다 끊어버리셔서 족쇄에 매인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고난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또 환난의 줄을 매이셔서 하루하루 살아가기 버거울 정도의 고난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의 결론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 이루시는 결론을 구체적으로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9절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우리가 나의 교만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악에서 돌이키기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항거하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셨지만 우리는 교만하여 나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끝까지 항거하며 회개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눈물을 흘리고 내 잘못을 뉘우치는 것만이 아니라 다시 그 짓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회개하지 않는 자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눈물로 내 잘못을 깨닫고 인정했을지언정 다시 그 죄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해야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끝까지 항거하며 회개하지 않습니다. 9절 말씀처럼 회개하지 않는 우리의 항거는 교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교만이라는 히브리의 원어 가바르는 우월하다, 자기를 높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항거가 바로 이 교만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죄가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그런데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뱀은 하와를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인간의 죄는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져서 교만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교만의 죄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이 교만의 죄는 하나님을 향한 인류 최초의 항거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교만의 죄 때문에 인류에게 죄와 사망이 시작되었습니다. 카톨릭에서 규정하는 7가지 대죄악 중 가장 첫째되고 큰 죄가 이 교만의 죄입니다. 왜냐하면 질투, 탐욕, 음욕, 나태 등 모든 죄악들이 교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짓고 있는 모든 죄는 교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교만은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내가 저 사람보다 높다는 교만이고, 다른 하나는 내가 하나님보다 높은 곳에 있다는 교만입니다. 우리는 교만하기 때문에 질투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높은 곳에 있어야 하는데 저 사람이 나보다 돈을 더 많이 벌고 취업이 잘 되고 좋은 환경에 있으니 질투합니다. 탐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더 높은 곳에 있으니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음욕, 나태의 죄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다는 교만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은 곳에 있으니 하나님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은 곳에 있으니 오직 내 육체의 만족을 쫓아 짓는 죄가 음욕과 음란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는 다 교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교만의 죄가 정말 무서운 이유는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제 카톡 프로필 사진에 보면 한국 최초의 선교사인 이기품 목사님의 어머니 윤함의 사모님의 유언장이 있습니다. 제가 박 목사님께 이 유언장의 내용을 받고 이렇게 사는 것이 천국에 가는 방법이겠다라는 강한 확신이 생겨서 제 프로필 사진으로 해두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이 유언장의 내용대로 사셨을 윤함의 사모님께서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셨겠다라는 강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언장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세상과 짝하지 마라. 5분 이상 예수님을 잊지 마라. 주의 종의 가슴을 아프게 하지 마라. 예수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참아라. 그리고 유언장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겸손하지 못할 때 성령님은 너를 외면하실 것이다. 제일 무서운 것은 신앙의 교만이다. 제 죄패가 교만이기 때문에 이 유언장의 마지막 말씀을 듣고 얼마나 떨렸는지 모릅니다. 왜 윤함의 사모님께서는 제일 무서운 것이 신앙의 교만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만하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교만으로 내가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이 고난을 해결할 수 있다는 교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버팁니다. 교만은 결국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선언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이 선언을 내린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선악의 기준을 판단할 테니 하나님은 필요 없다. 여러분이 우리가 교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있으니, 내가 해낼 수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다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의 죄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결국 성령님을 떠나가게 하는 죄입니다. 그리고 결국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10절의 말씀처럼 절대 죄에서 돌이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절대 나의 힘으로 죄악에서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지금 시대가 하나님의 약속을 왜곡하고 이용합니다. 마치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며 사는 것은 어쩔 수 없고 죄를 지으며 살아도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죄를 지었다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 그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반역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 그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우리가 이 죄를 끊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걸 알면서도 그 죄악에서 돌이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가 무엇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작은 죄라고 말하며 혹은 나의 상처, 나의 연약함, 이 시대적인 상황과 나의 환경을 내세우며 이것은 죄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그 죄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죄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음란물은 아니지만 미디어를 통해 나의 음란한 마음을 만족시키는 것,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친구, 가족과 술 한두 잔 마시는 것, 예수님을 생각하기 위해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하고 싶고 해야 하는 일을 선택하는 것, 여러 가지 핑계로 이것은 죄가 아닐 수 있다고 우리는 타협하지만 죄가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미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 민감하면 얼마나 민감하다고 죄가 아닐 수도 있는 걸 죄라고 여기겠습니까?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타협하고 있는 그 죄가 분명히 하나님을 반역하고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이 죄를 끊어내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포기하지 못합니다. 내가 포기하지 못하겠으니까 이것은 죄가 아닐 수도 있다고 타협하고 싶을 뿐입니다. 우리는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으며 끊임없이 하나님께 항거합니다.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항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항거하는 우리가 교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악에서 돌이키도록 사용하시는 방법이 고난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우리의 교만한 마음이 무너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죄악에서 돌이키도록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고난이 있어야지만 돌이키는 존재라는 것은 성경에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항거하는 것처럼 우리만큼 항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특별히 출애굽 후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항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이런 기적까지 보여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끊임없이 항거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에서 돌이킬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엄청난 기적을 보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을 때입니까? 아닙니다. 이들이 죄악에서 돌이켰을 때는 오직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을 때입니다. 고난을 받아야지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죄인된 우리의 본성입니다. 여러분의 죄된 자아에 대한 헛된 소망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아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큰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기적을 보여주셔도 절대로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우리의 악한 본성은 그렇게 소망이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 죄가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감을 알면서도 죄를 버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여주시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말도 안 되는 기적을 보여주셔도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죄악을 끝까지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다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악에서 돌이킬 때는 오직 고난이 찾아왔을 때입니다. 고난 속에서 자신들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악에서 돌이킵니다. 이것이 비참하지만 죄인된 우리의 실상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께 항거하는 죄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고난을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끝까지 항거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 속에서 고통받기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특별히 지금 나에게 신앙의 고난이 찾아왔다면 교만한 나를 돌이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조금만 살만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아 합니다. 이제는 나는 의인이라고, 내 힘으로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고난이 찾아오고 여전히 나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제서야 내가 죄인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헤매는 것이 완악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찾아온 상황의 고난, 마음의 고난, 신앙의 고난 속에서 우리가 돌이키기 원하시는 것은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끝까지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으려는 항거하는 나의 자아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허락하신 고난은 무엇입니까?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끝까지 항거하는 나의 자아가 무너져야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고난 속에서 돌이켜야 하는 것은 포기하는 죄입니다. 본문의 11절, 12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을 섬기면 그들은 나날이 행복하게 살고 평생을 즐겁게 지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귀담아 듣지 않으면 결국 죽음의 세계로 내려갈 것이고 아무도 그들이 왜 죽었는지를 모를 것입니다. 말씀에서 두 가지 결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는 평생을 즐겁게 사는 것, 또 하나는 죽음의 세계로 내려가는 것. 그리고 이 결론은 두 가지 선택에 의해 결정됩니다. 순종과 불순종. 우리는 이 명확한 진리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순종의 결론은 구원이고 불순종의 결론은 지옥입니다. 다른 결론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결론을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예수동행 모임을 하며 들었던 고백 중에 가장 무서웠던 고백이 이 고백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학생 청년들이 많이 있었어요. 힘들어서 교회도 신앙도 다 포기해버릴까 생각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고백인지 아세요? 감히 감상에 빠져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닌 거예요. 포기라는 단어로 예쁘게 포장했을 뿐이지 결국 이 말은 죄, 세상의 즐거움을 선택하고 지옥에 가겠다는 고백일 뿐입니다. 여러분, 포기라는 단어로 여러분이 죄 짓고 싶어하는 선택을 포장하지 마세요. 그것은 포기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결국 여러분이 신앙을 포기하고 선택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나의 육체를 만족시켜주는 음란, 음주, 게으름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신앙을 포기하겠다는 말은 그냥 세상의 즐거움과 죄를 선택하겠다는 말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 즐거움을 선택한 결과는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받는 것, 그것 외에 다른 결론은 없습니다. 그러니 포기라는 단어로 예쁘게 포장하면서 말하는 신앙을 포기하겠다는 이 말이 감히 마음으로 품어서도 안 되고 말로 해서도 안 되는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포기를 마치 취업 포기하듯이, 대학 포기하듯이, 사람과의 관계를 포기하듯이 여기시면 안 됩니다. 취업을 포기하고 대학을 포기하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포기해도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포기하는 것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을 포기한다고 말하며 세상 죄 짓는 곳, 쾌락이든 나태이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곳으로 찾아간다면 지옥에 가는 것, 그것 외에는 다른 결론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나의 상황과 감정을 보면서 내 신앙을 포기할까 생각하는 감상에 빠질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빨리 돌이켜야 할 때인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고난을 가볍게 여겨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이해가 됩니다. 상황이 얼마나 힘들면, 고난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결단했던 저 청년이 신앙을 포기하겠다는 마음을 품었을까? 마음이 아프고 또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사실 많은 학생 청년들이 단순히 힘들어서 교회도 신앙도 포기해버릴까 생각했다라는 고백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상황과 고난이 힘들어서 했던 고백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단순히 상황과 환경이 힘들어서 이런 고백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정말 무너지면서 이 신앙의 포기를 생각할 때는 나를 둘러싼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나의 비참함을 마주했을 때이지 않습니까? 도저히 변하지 않는 나, 예수님의 사랑을 그렇게 깨닫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경험했는데도 여전히 나를 보호하느라 작은 것 하나도 순종하지 못하는 나의 실패를 마주할 때입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결단해도 죄 하나 끊어내지 못하는 나의 비참함과 실패를 마주할 때 우리가 무너집니다. 그렇게 고난 속에서 나의 비참함과 실패를 보며 포기하고 싶어질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나를 향한 구원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기로 결론을 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봐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나의 연약함을 마주하는 그 실패의 자리 속에서 우리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고 포기가 아니라 부르짖음을 선택해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구원을 향해 걸어간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모두가 죄인이었다는 것이고, 둘째는 자신의 연약함을 보며 하나님께 부르짖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13, 14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경건하지 못한 자들은 마음의 원망을 품고 그분이 벌을 내리실 때에도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은 부도덕하게 살다가 일찍 죽고 맙니다. 우리가 나의 연약함과 비참함, 실패를 경험했을 때 해야 하는 것은 부르짖음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고난 속에서 해야 하는 것은 포기하며 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도저히 이 죄가 끊어지지 않는다고, 도저히 이 교만한 나의 자아가 죽지를 않는다고, 그렇게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도저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러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도와달라고, 이 죄가 끊어지도록, 이 지긋지긋한 내 자아가 죽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포기하고 싶다는 감상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할 때인 것입니다. 내 삶의 고난 속에서 또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나의 비참함을 마주하는 자리 속에서 포기라는 단어로 포장된 죄를 선택하여 영원한 지옥을 결론으로 갖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보고 애통함으로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구원을 선택하는 청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상황의 고난이든 나의 비참함을 보는 신앙의 고난이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본문의 15,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곤고한 자를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 반드시 우리의 귀를 여셔서 교만하여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는 나의 자아를 돌이키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나를 향한 구원 역사를 신실하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께 포기하지 말고 부르짖으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했는데 어제 한 학생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싶은데, 부르짖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싶은데 부르짖고 나서 또 실패할 내가 두렵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도 또 실패할 내가 두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학생에게 베드로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 중에 물 위로 오라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이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거친 풍랑을 잠재울 힘이 내게는 없어 벤 머리를 돌려 다른 곳으로 갈까. 나의 능력을 의지해 마음이 고단해질 때 내게 다가오는 그의 음성 들리네.
오라 오라 물 위로 오라. 강한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께 나오라. 오라 오라 물 위로 오라. 그의 능력으로 이 길이 참 평안 얻으리. 그리고 찬송가가 이어집니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이 찬양은 예수님과 함께 무리를 걷는 베드로를 배경으로 한 찬양입니다. 구체적으로 찬양 가사에 나오는 베드로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신 후에 제자들에게 호수를 건너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과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고 있는데 이 순종의 길에 풍랑이 찾아옵니다.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것 같은 고난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이 거친 파도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갈까? 다시 돌아갈까?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친 파도 한가운데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고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자 베드로는 이 고난 속에서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여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는 고난 속에서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물 위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믿음으로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연약한 베드로는 거센 파도를 보며 두려워하다가 바다에 빠집니다. 또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물속에서 다시 부르짖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다시 베드로를 물에서 건져주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의 모습과 반대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배에서 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이들은 고난 속에서 예수님께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베드로처럼 실패를 경험할 일도 없었고 베드로처럼 온몸의 물에 젖을 일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물에 빠지지 않은 이 제자들이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고 물에 빠져 온몸이 물에 젖어 있는 베드로가 실패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다. 포기하고 배 위에 있었던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께 부르짖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고난 속에서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또 실패하고 또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실패하여 온몸이 다 젖었을지라도 결국 물 위를 걷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배 위에서 포기하고 있는 제자들이 아니라 부르짖어 예수님께 나아간 베드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회개하고 부르짖지만 또 실패할 수 있습니다.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르짖는 사람만이 포기가 아니라 애통함으로 예수님을 구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의 고난과 상황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계속된 실패를 마주한 베드로를 구원하신 것처럼 부르짖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포기라는 단어로 포장하고 선택했던 나의 죄는 무엇입니까? 상황의 고난, 나의 연약함을 마주하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까? 한 선교사님의 간증을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박 목사님을 통해 우리가 자주 들었던 간증입니다. 다시 한번 이 간증을 통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 사랑을 깨닫기 원합니다. 마다가스카르에 계신 선교사님의 간증입니다. 선교사님의 아들이 급성암에 걸려서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렇게 이 아들이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 선교사님이 이 항암 치료를 받는 아이들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하루는 병원 복도를 지나가고 있는데 그렇게 고통을 받으며 치료받는 아들의 모습을 보니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손을 잡고 아무도 보지 않는 병원 한켠으로 가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터진 것입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던 선교사님이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들, 아빠가 우리 아들 꼭 살릴 거야. 아빠가 죽어서라도 우리 아들 살릴 거야. 두려워하지 마. 지금 너의 모습을 보며 힘들어하지 마. 아빠가 너를 꼭 살릴 거야. 감사하게도 그 후에 아들의 건강은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선교사님이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처럼 이날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들을 붙잡고 그 넓은 병원 한켠에서 서럽게 울던 때를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습니다. 아들을 안고 울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점점 자신과 아들을 비추고 있던 화면이 넓어지며 또 다른 장면이 시작됩니다. 자신이 아들을 안고 있고 그런 자신을 예수님께서 안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살릴 거야.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라도 너를 살릴 거야. 두려워하지 마. 지금 너의 모습을 보면서 힘들어하지 마. 아빠가 꼭 너를 살릴 거야. 선교사님의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선교사님이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게 되셨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나의 상황을 보면서 또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할지 감도 잡히지 않는 나의 실패를 바라보면서 비참과 부끄러움에 하나님께 항거하고 포기하려는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반드시 살릴 거야.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서라도 너를 반드시 구원할 거야. 그러니 지금 너의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반드시 살릴 거야.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그 마지막 때에 선교사님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보여주실 것입니다. 고난의 상황 속에서, 실패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 삿대질하며 항거하고 있는 나, 신앙을 포기하겠다고 말하며 죄를 선택하고 있는 나를 보시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나를 품고 계신 예수님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향해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교만함으로 말씀을 듣지 않고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으며 항거하고 있는 나, 신앙을 포기하고 죄를 선택하며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지금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고 계십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항거하는 나의 자아를 회개하고 그 사랑에 힘입어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시는 청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